일본의 기독교는 우리보다 훨씬 복음이 먼저 들어오고 선교사가 먼저 들어오고 우리나라 복음을 전해준 이수정 씨가 일본서 번역한 성경 가지고 여기 와서 성경 가르쳤습니다. 일본도 폐쇄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본도 서양의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서 우리보다 앞서갔고 우리가 일본보다 늦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신비하게도 교회가 안 되는데 얼마나 안 되느냐? 0. 몇 프로밖에 안 돼. 1%가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25% 기독교가 이 정도로 발전하는 것은 일본만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아시아의 대한민국이 교회 생활, 믿음 생활, 복음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민족이 되는 한 우리는 일본보다 앞설 수 있고 중국보다 러시아보다 앞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왜? 영적인 나라, 믿음의 나라,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보십시오. 조목만 한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주변 역사는 과거에는 아수르가 있었고 바벨론이 있었고 페르시아가 있었고 헬라가 있었고 로마가 있었습니다. 에집트가 있습니다. 지금도 강대한 나라가 있지만은 조그만 경상도만한 이 땅에 이스라엘을 못 이기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공격하고 헤즈빌라 공격하면 주변 나라가 도와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못 돕습니다. 아무도 이스라엘 있는데 에집트가 가만히 있습니다. 파키스탄이 가만히 있습니다. 사우디가 가만히, 사우나 하는지 가만히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모든 그 강력한 중동이 다 가만히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건드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과 정면으로 종주국이 이란인데 이란 초토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란이 대통령이 당선되고 바로 첫 세계를 향한 기자회견이 우리는 언제나 열려 있다. 언제나 이스라엘과 미국하고 손잡을 수 있다라고 백기를 들었습니다. 대통령이 그 말 하는 것은 대통령의 결단이 아니라 이슬람 종주국의 그 종교 지도자가 오다를 내리지 않으면 그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강합니다. 미국보다 강한 나라가 또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힘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야훼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저 작은 나라도 세계를 움직이고 세계가 유엔이 아무리 압박해도 이스라엘이 통하지 아니하는 것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힘이요 무기요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일본을 따라갈 수 없는 모든 면으로 따라갈 수 없습니다. 일본은 노벨상 몇 명 받았는지 아십니까? 이제 우리는 2명 받았는데 일본은 노벨상 24명입니다. 우리보다 10배 많습니다. 그리고 한 팀이 받거나 제일 교포로서 해외 가 있는 일본 사람이 받은 것까지 하면 32개입니다. 여러분, 우리보다 15배 많습니다. 일본은 그 중에도 가장 중요한 것이 물리학상이 8개고 9개고 그 다음 화학상이 7개입니다. 8개. 얼마나 놀랍습니까? 과학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저들은 영국으로 독일로 네덜란드로 유학생을 보내고 사절단을 보내어서 일본을 유럽에 있는 영국의 그 첨단 산업, 철강 산업 다 모두 받아들이고 특별히 기독교로 옷을 다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사실 기독교 국가 마찬가지입니다. 그 정도로 결혼식도 거의 다 교회에서 하고요. 어떤 겉 들어보면 완전히 하드웨어는 완전히 기독교로 다 덮여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안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일본은 그래서
이성과 지성, 그래서 과학이 발달한 거예요. 그래서 세계를 정복한 거예요. 2차 대전에 그 짧은 기간에 조선 산업을 발달해서 잠수함까지 만들고 함정을 만들고 비행기를 만들어서 한국을 삼키고 중국 삼키고 러시아 삼키고 그리고 필리핀과 아시아를 다 손안에 넣고 마지막 미국을 공격한 그 일본의 힘 보십시오. 이 아시아만 다 손에 넣어도 그 어떻게 다 감당합니까? 그런데 이게 한이 안 차가지고 미국까지 다 삼키려고 들어갔으니 일본이 얼마나 강합니까? 그것이 다 일본이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무슨 힘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힘이 아닙니다. 이성이고 지성이고 과학의 힘으로 저들이 발전해 왔습니다. 더 이상 못 갑니다. 이성과 지성과 과학의 힘으로 더 갈 수 없고, 이제 우리가 뛰어넘는 것은 교회가 주는 힘, 하나님이 주시는 힘, 영적인 힘, 믿음의 힘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일본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신학교가 일본이 우리 신학교 수준이 아닙니다. 저희 가르쳐 주신 우리 이종성 박사 학장님 다 일본서 공부하신 분, 동경신학대학 출신, 세계적인 신학교. 지도자도 일본 지도자가 훨씬 더 세계적인 지도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가 안 됩니까? 이성으로 접근하니까. 지성으로 접근하니 교회가 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우상이 훨씬 더 좋은 거예요. 거기 가서 비는 게 낫지 교회 와서 안 비는 거예요. 왜? 이성으로 교회를 보니까 하나님이 천지 만물 창조해서 그거 어떻게 믿어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해서 어떻게 믿어요? 이성으로는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다 죽은 거예요. 교회는 나올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100세 아들 낳은 거 어떻게 믿어요? 일본 사람은 안 믿어요. 그러면서 잘 믿느냐?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는 거예요. 우리는 배고파서 오병의 기적을 바로 믿었어요. 우리는 다 전 국민이 병들어서 주님이 고쳐주심을 믿었어요. 주님이 축복하심을 믿었어요. 우리는 너무 가난하고 너무 아무것도 소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다,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데 대해서 의심을 안 하고 모든 지도자들이 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을 받아들임으로 우리는 이렇게 복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 귀한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고 주의 자녀들이 나와서 예배드리는 곳.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세상에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적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지금도 이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성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지성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사람은 겁이 많습니다. 얼마나 조심합니다. 조그만 것도 과학과 이성으로 보면 조심합니다. 그래서 북한이 대포 하나만 쏘면 일본 전부 사이렌 울리고 비상하고 비상식량 갖다 놓고, 우리는 뭘 쏴도 걱정 안 합니다. 왜? 하나님 지켜주신다. 그래서 일본은 조그마한 일이 일어나도 나라가 야단입니다. 먹는 것도 얼마나 아끼고 조심함. 우리는 막 먹습니다. 부자입니다. 이렇게 먹을 것 많은 나라, 이렇게 부유한 나라 세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하나 믿음으로 고치기 때문에 끊임없이 변화가 있고 발전이 있고, 기독교 정신, 미국도 기독교 정신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힘이 어디 있습니까? 미국 돈에 있습니다. 미국 돈에는 뭐가 있습니까? 돈마다 1달러에서부터 100불까지 모든 수표, 미국이 발행하는 모든 화폐 단위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있습니다. In God we trust. 우리는 누굴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 할렐루야. 하나님 믿는 한, 이번에도 트럼프가 되어서 하나님을 믿는 영적 부흥이 일어납니다. 트럼프 고백을 잘했습니다. 총알이 지나간 거 하나님 나 살렸다. 하나님이 살렸습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대통령 되면 첫째, 모든 학교에서 기도하고 예배드려, 기도하고 공부하도록 만들겠다. 야, 미국은 합니다. 지금 세계는 러시아가 누가 다스리느냐? 아닙니다. 미국이 러시아 다스려. 독일 누가? 미국이 독일 다스립니다. 미국이 일본 다스리고 미국이 중국 다스립니다. 중국 꼼짝 못합니다. 미국한테. 미국 쪼여버리면 양작 아니고 중국 그냥 세세고 뭐고 만세고 간에 전 세계를 미국이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번에 그분이 하는 건 좀 약간 그래요. 그래도 어쨌든 믿고 하나님 의지하는 지도자가 나왔기 때문에 미국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믿음으로 아버지 집에 나아가는, 그래서 히브리 11장 4절에 아버지께 나오는 자들은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나와야 된다. 교회 나오는 조건이 뭐야? 믿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교회 나가면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신다, 복 주신다, 은혜 주신다, 살려주신다, 구원하신다, 교회가 나 건강하게 하신다, 건강하신다. 우리 가정 하나님 복 주신다. 이 믿고 나오라는 거예요. 믿고.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뭐 교회 나와서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는 오직 우리 인간을 위하여 지어주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하나님은 이 집에서 우리에게 만복을 내려주신,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우리의 찬송 받으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 교회는 빛입니다. 우리 마음을, 우리의 삶을, 우리 나라를 밝게 해주고 오늘 소경처럼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는, 내 영안을 밝게 하시고 절망과 슬픔을, 내 마음에서 우울증을 다 제거하시고 추수하는 즐거움으로 우리를 만족해 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 나오면 눈이 열려요. 미래의 눈이, 소망의 눈이 열려요. 사랑의 눈이 열려요. 감사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어두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교회는 생수가 흐르는 곳입니다. 모든 목마른 자에게, 여러분, 우리는 어려서부터 인생은 목마릅니다. 찾아 헤매입니다. 어디 애인이 없나? 재밌는 거 없나? 돈이 어디 없냐? 이 세상을 끊임없이 인간은 목마릅니다. 정욕에 목마릅니다. 교회에 나오면 주님은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생수의 강, 교회는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보혈의 생수가 흐르는 곳이, 예수의 피로 씻으면 모든 죄인이, 의인이 강도가 변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예요. 교회는 희망입니다. 교회는 복을 받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복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습니다. 어떤 청년이 회사에 취직하려고 이제 원서를 가지고 갔는데
2층에 들어가서 보니까 밀고 들어오세요. 미세요. 밀고 들어오세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비서가 여기 왜 오셨어요? 약속 있어요? 여기는 회장님실이에요. 아니, 나 취직하려고 왔는데요. 원서 접수하려고 왔는데. 그건 1층에 있어요. 그, 어떻게 이리 돌았어요? 그래. 밀고 들어오라 그랬잖아요. 그래. 여러분. 여러분. 저래 웃어도 저래 웃어야 됩니다. 활짝 웃어야 돼요. 활짝 웃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교회는 누구든지 내 신분 생각하면 안 돼. 나는 죄인입니다. 밀고 들어야 돼. 혈루증 여인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나 혼자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베드로 밀고 들어오라고요. 누구든지 믿음으로 밀고 들어오면 체면 잘난 것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이 세상 밀고 들어갑니까? 이 세상 얼마나 서로 몰립니까? 그거 가서 복 받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밀고 믿음으로 아버지께 나오는 자에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예수 앞에 나오는 자에게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병 들었습니까? 나오시라고요. 예. 잘못된 죄악에 빠졌습니까? 나와요. 나와. 행복을 원하십니까? 교회에 나와야 돼요. 세상은 꿈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꿈은 헛된 꿈입니다. 교회에 나오면 그런 꿈은 없습니다. 주님을 꿈꾸지만은 하나님은 나에게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서울 사는 꿈을 꿨겠습니까? 명성교회 이런 꿈을 내가 꾸었겠습니까? 한 번도 이런 꿈 꾼 일이 없습니다. 나는 그저 주님이 좋아서 교회 밀고 들어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했는데 주님이 나에게 이 놀라운 축복을 주신 거예요. 저는 우리 아들이 나보다 훨씬 잘합니다. 내가 그런 꿈을 꿨습니까? 내가 세상적인 꿈을 가졌다면 명성교회 이만한 교회를 섬기면서 아들 강남으로도 보내고 그렇게 안 했습니다. 왜? 그거 다 세상 사람이 꾸는 꿈이지. 강남 가서 좋은 대학 들어가면 훌륭한 사람 된다? 그건 세상 사람 논리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오직 교회만 다니면 잘 되게 돼 있다고. 교회 다니면 행복하게 돼 있어요. 건강이 어디서 오느냐고 물으신다면 건강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행복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행복일세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행복이 남편에게 오는 줄 알고 남편 못 살게 하지 말아요. 남편에게 오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건강 병원에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건강 정보 하나 그 볼 필요 없어요. 교회 나와봐요. 신약 구약 먹으면 다 건강 넘쳐. 그저께도 저 총회장의 모임이 있어서 경주 다녀왔는데 우리 100세 지금 이민식 목사님 100세입니다. 금년에. 이 목사님은 얼마나 총명하신지 100세 노인인데도 거기까지 오셔. 그런데 특징이 절대로 운동을 안 합니다. 평생의 운동이라는 운동 운자도 모르는데 그렇게 건강하셔요. 방지일 목사님 잘 아시잖아요. 몇 세 사셨어요? 107세 살았죠. 여기 와서 설교 다 해요. 107세까지 외국 집회 다 다니고요. 건강 총명하게 그지 없습니다. 방지일 목사님 내하고 식사하면요 언제나 커피 탈 때 설탕 5숟가락. 그런데도 그렇게 건강, 평생 병원 안 가고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됩니다. 지난번에 김우신 박사 삼성 우리 이건희 회장 10년 생명을 연장하고 치료한 분이 지금 재벌만 유명한 사람은 1300명 자기가 돌보고 있다.
세계 자기 밑에 지금 연구하는 교수만 1,300명이 있더라. 하나님이 건강. 그래서 이분이 과학자들 전부 동원해 조사해 보니까 성가대 하는 분에게서 건강 호르몬이 제일 많이 나온대. 건강의 엔돌핀이 제일 많이 나오는 분이 찬양할 때 나온다라는. 이건 과학자가 발견한 거예요. 교회 나오셔서 찬양하세요. 예배 드리세요. 밀고 들어와요. 밀고 들어와. 어떤 문제도 주님은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소경된 사람이 어려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에게 집에서도 버림받고 거지로 구걸해가지고 먹고 사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또 소리질러 사람 소리만 일어나면 배고파요. 도와주세요. 난 아무도 없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 제자들이 물었어요. 선생님, 얘는 누구 죄 때문입니까? 유대인은 다 그래 보거든요. 여러분도 그래 보지 마세요. 얘 죄는 죄인데 이 소경 장애인이 된 거는 죄 때문인 건 분명한데 누구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본인의 죄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세상 사람 논리로 교회에 오지 마시오. 세상 사람의 눈으로 이렇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그런 게 아니야. 무슨 죄? 아니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이야. 영광 돌릴 일이야. 안 되는 거, 무슨 잘못, 누구 때문에 안 되느냐? 그렇게 보지 마십시오. 남편 왜 이렇게 애맥입니까? 그렇게 보지 말아요. 그 남편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고. 자녀가 왜 이렇게 말썽 일으키고 문제가 왜 이래 많습니까? 그 자녀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려고.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게 아니다.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기독교는 모든 문제가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문제가 크면 클수록 더 큰 영광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주고 실로하메가 씻으라 했더니 깨끗함을 얻었어요. 이 사람을 통하여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눈뜬 사람에게 주님이 할 일이 없어. 눈을 감았으니까 주님의 기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병들고 실패했기 때문에 주님의 손이 필요한 거예요. 모든 오늘 우리의 문제를 주님은 안고 해결해 주시는 능력의 주님이신 줄로 믿고 교회 나오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약점 때문에 불행하고 약점 때문에 고민하고 열등감 갖고 좌절합니다. 그래서 그 아킬레스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킬레스건. 원래 이 그리스 신화에 보면 이제 아킬레스 아들을 낳았는데 아킬레스를 낳아가지고 어머니가 그 성수에 갔다가 알을 목욕시키잖아요. 씻으면 그 목욕하는 물에 잠근 모든 곳에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데 발목을 들고 목욕을 했기 때문에 발목에 약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트로이 전쟁에 나가가지고 저기 그 발목에 문제가 있는 걸 알고 탁 화살을 쏴가지고 아킬레스건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아킬레스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약점이 있는 곳에 공격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얼굴도 화장하려고 그러고 성형 수술하려고 그러고 어쨌든 취직해서 성공해서 돈 벌어서 아킬레스건을 감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는 아킬레스건 때문에 은혜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아킬레스건 때문에 은혜 받는 거예요. 공격하는 사람 다 죽는 거예요. 요셉 공격하다가 다 죽어. 다윗 공격하다가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가 얼마나 그 아킬레스건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은혜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오늘 눈을 떴지만은 늘 나는 전에 소경이었습니다를 감추지 않습니다. 활짝 열어놓습니다. 왜? 주님이 그 곳으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아킬레스건이 많았습니다. 몸도 아킬레스건, 과거도 아킬레스건. 그러나 모든 은혜가 그쪽으로 왔다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약하고 열등감을 가지고 죽고 싶은 마음들, 여러분이 정말 대한민국 지금 국민의 2분의 1이 죽고 싶다는데 여러분 교회 나오십시오. 그것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몇 년 전에 우리 교회가 어려울 때 모두 우리 교회를 공격할 때 저 혼자 기쁨이 왔습니다. 너들이 안 돼. 하나님은 이 일로 인하 영광 받으시는 거야. 오히려 더 축복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4년 동안 설교할 때 얼마나 기쁨을 했습니까? 지금보다 훨씬 더 기쁨이, 은혜가 충만한 설교를 4년 동안 한 걸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킬레스건 때문에 기도합니다. 교회를 봉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은 능력을 우리에게 갑절로 부어주셔서 우리로 더 끊임없는 승리, 앞으로 나아가는 발전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했습니다. 아니, 그 자리에서 고치면 되는데 주님은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침을 뱉어가지고 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바르고 실로암까지 갔습니다. 가서 많은 사람이 있는 데서 눈을 여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실로암은 말할 것도 없이 오늘의 교회입니다. 예수만 믿으면 되는데 교회 왜 나오냐? 실로암이기 때문에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아니, 너 집에서도 믿으면 되지? 아닙니다. 예배는 교회에 나와서 눈은 여기 와서 뜨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미국 대통령도 다 교회 나가는 거예요. 교회 나가면 눈이 열립니다. 길이 열립니다. 주님은 한 번만 은혜가 아니라 눈 뜬 사람, 여러분 한 번만 가지고 눈 떴다고 다 됩니까? 인간이 잘 산다고 다 됩니까? 끊임없는 내 평생의 길을 열어주셔야 돼요. 주님은 교회를 통하여 실로암이 되어주시고 끊임없이 내 삶에 필요한 좋은 것으로 내 영혼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집에 있지 마세요. 주일은 교회 나오세요. 예배 시간 교회로 나오세요.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이 오늘 성가대 찬양 너무 좋지 않습니까? 대단한 분입니다. 저기 앉은 분들이 다 세상적으로, 이성적으로 저분들 대단한 분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나와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일본식으로 찬양하면 안 됩니다. 일본은 노래하는지 안 하는지, 이거 뭐 신나게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찬양대가 얼마나 좋습니다. 예배가, 한국적인 예배가 좋습니다. 감옥에 가면요, 제일 나쁜 사람, 사고 치는 사람, 제일 문제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하느냐? 독방을 줍니다. 가둬버립니다. 그게 제일 저주입니다. 감옥에 갔는데 더 큰 저주가 뭐냐? 독방이에요. 그리고 대통령이 가신 분들도 독방에 있는 게 제일 저주예요. 그래서 여기 같이 있어, 대화도. 여러분, 교회는 오셔서 세상적으로 여러분이 아무리 복을 받아도 교회 나오셔서, 교회는 한 가족이에요. 같이 와서 남성교도 하고 여성교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음식도 같이 먹고 식당에 내려가서, 여러분 우리 교회 식당 음식 맛이 얼마나 싸고 맛도 좋고 이런 데가 없습니다. 좀 같이 먹고 주일 이렇게 함께 지내는 것이 여러분의 영혼에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혼자 늘 이렇게 차 타고 다니고 외롭게 살지 말고 교회 와서 성도들과 함께 섞여서 감사하며 실로암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얘가 고침을 받고 나니까 모두 묻는 것이, 너 전에
시각장애인 아니었어? 너 장님 아니었어? 너 거지 아니야? 누가 너 고쳤어?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 되면 여러분은 좋지만 기뻐할 사람 별로 없습니다. 다 세상은 질투하고 뺏으려고 그러고 다 여러분을 물고 넘어지는 것이지, 여러분을 도와주는 사람은 눈을 뜨게 하신 주님이 끊임없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예, 할렐루야. 친구가 좋아하는 거 아닙니다. 나를 지켜주리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 모두 어렵게 하는 거예요. 흔들어.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나 고쳤습니다. 더구나 바리새인들이 모두 종교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은 종교 국가니까 그렇지 않아도 밉고 미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고쳤다 그러니까 얘를 불려다가 강동서 수사과에서 와가지고 이러래. 자식, 너 누가 고쳤냐? 그 말 하지 마. 막 압박합니다. 동부지검에서도 와가지고 또 안 하는 데가 없습니다. 다 불러가지고 얘를 못 살게 합니다. 그럼 얘는 절대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이 나 고쳤습니다. 주님은 그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얘가 우리 아버지가 약 지어가지고 고쳤다, 내가 어디 가서 의사 선생님 고쳤다. 여러분, 주님이 무슨 말 하는가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하나님은 보좌 앞에서 나를 시인하여 주시고, 사람은 내 안방에서 주님을 시인하면 주님은 열방에서 나를 나타내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축복하신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왜 내 눈뜨게 하신 분을 왜 바로 이야기 못합니까? 왜 나를 높여주신 분을 바로 이야기 못합니까? 그분의 이름을 높여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나 살렸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 앞에 왜 자꾸 나 이렇게 괴롭히냐고. 나는 100번 말해봐야 똑같다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눈뜨게 했습니다. 당신 명성교회 집사 되고 싶어요? 막 물 달려들었어요. 본문에 쭉 나옵니다. 왜 자꾸 질문하냐고. 과장님, 수사과장님, 명성교회 나올래요? 야, 니나 나가라 그러고 막 달려듭니다. 나중에 부모들도 압박하고요. 동서남북으로 압박해도 얘가 도무지 변치 않습니다. 나중에 주님이 보시고 직접 잘했어. 내가 너 평생에 너 길을 인도할 거야. 험한 세상, 눈 떴다고 다 되는 것 아닌 세상에 내가 평생 너의 눈이 될 것이고 너의 길이 될 것이고 너의 배우가 될 것이고 내가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영원토록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명성교회를 섬겨 44년, 목회 60년을 내가 했습니까? 다 100% 주님이 하셨어요. 이 많고 많은 일, 특별히 기독 교도소 3개 없는 거, 교회가 이거 한국 교회가 몇십 년 기도했는데도 이게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눈은 내가 떴지만은 모든 일은 눈 떴다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은 주님이 도와주셔서 그때마다 도와주시는 거예요. 교회를 지으면 짓는 일에 은혜 주시고, 세 개의 교회를 섬기면 세 개의 교회를 섬기는 길을 열어주고, 모두를 하나님이 모아주시고, 병들면 주님은 나를 치료하여 주시고, 좋은 의사 붙여주시고, 다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고 믿음으로 교회 생활 한번 잘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평생에 주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이렇게 기적 가운데 기적이 일어났는데, 나라가 잘 되려면 정치와 종교가 잘해야 돼. 그 못 사는 나라는 종교가 그렇게 가난하게 하는 거예요. 못 사는 나라 2개예요. 정치가 엉망이어서 못 살고 종교가 엉망이어서 못 살아요. 그래서 기독교는 백성들을 어렵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사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온 인류의 평화를 심어주고 평화의 비둘기를 날리고 자유와 번영과 발전과 평안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정신으로 교회가 가야지 교인들을 종교가 얽으면서 율법처럼 죽이는 종교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정치도 그러면 안 돼. 국민을 잘 섬겨서 국민이 주인이 되어서 정말 국민을 편하게 잘 되게 하는 건 다 정치하고 종교 두 개가 잘 만나야 돼.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면 자녀 보기도 좋아. 가정의 행복은요, 자녀 교육시킬 필요 없어. 둘이만 잘 지내면 애들은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아멘도 안 하네. 아멘도 안 해. 뭐 애들 보고 너 둘이 행복사 행복 좋아하네. 둘이 당신이는 잘 지나요. 그러면 저 따라오세요. 난 항상 매일 드라이브 집사람하고 둘이 하니까 다 둘이 자주 만나요. 아무리 바빠도 바쁘다 그러지 말고 둘이 자꾸 다녀요.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잊어버리세요. 실로암으로 가서 여러분 교회나 잘 다니십시오. 나는 소경이었습니다. 내 이름은 소경입니다. 이 마음만 하나 가지고 교회 잘 다니면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쌓을 곳이 없도록 자자손손 영원히 평생의 주의 축복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복되고 거룩한 날 아버지 집에 나와 예배 드립니다. 한없는 은혜가 임하고 축복이 우리 머리 위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질병도 떠나가고 걱정 근심도 떠나가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강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아멘. 그 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남수단의 분쟁 지역 아곡에서는 김명흥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 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862-9095.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080-862-9095. 그 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남수단의 분쟁 지역 아곡에서는 김명흥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 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862-9095.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080-862-9095.
이어서 기쁨의 교회 박진성 목사의 비전 메시지가 방송됩니다. 아빠가 아파도 제 옆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태어난 지 100일 만에 떠난 엄마, 얼마 전 돌아가신 할머니와 할아버지, 이제 세상엔 하은이와 아빠 꼭 둘뿐입니다. 그러나 아빠마저도 뇌경색으로 몸이 불편하시고 누구 안 써줘요. 제 몸이 이러니까. 10살 작은 손으로 하은이는 아빠의 손발이 되어줍니다. 빨리 어른이 돼서 아빠 도와주고 싶어요. 벌레도 많고 곰팡이도 심한 집. 이곳에서 하은이는 의사가 되어 아빠를 고쳐주는 꿈을 꿉니다. 공부를 잘해요. 수학하면 하고 싶어요. 그걸 못했어요, 제가. 아빠가 건강했으면 좋겠어. 저 사랑해요. 하은이네 주거 이전과 생계비, 아빠의 재활치료가 시급합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지금 전화 주세요. 그 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남수단의 분쟁 지역 아곡에서는 김명흥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 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862-9095.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080-862-9095. 컨서는 우려가 아닌 관심입니다. 가난과 추위에 떨고 있는 아이들에게, 배고픔에 지친 아이들에게, 가뭄, 지진, 전염병 등으로 피폐해진 아이들에게 당신의 관심을 보여주세요. 매 10초마다 아이 한 명이 기아로 사망합니다. 더 이상 아이들이 먼저 세상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떠나야 하는 건 배고픔과 가난이어야 합니다. 지금 전화 주셔서 이 아이들을 지켜주십시오. 후원 문의 1644-9607. 당신의 관심을 보여주세요. 컨선 월드와이드. 이 영적인 반석이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시라. 우리 안에 있잖아요. 예수 반석을 우리 마음에 넣었잖아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세상 끝날까지만이 아니고 영원까지 동행하세요. 이 돌판에 그리스도의 심장을 새겨 넣어야 돼요. 내 뼈 중에 뼈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 중에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 돌판에, 이 반석에 새겨 넣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셔요. 우리 곁에 계시고 무소부지하세요. 영어로
우리 영혼에 영적인 양식과 영적인 음료를 공급하는 영적인 반석으로 동행하고 계세요.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영안이 밝아져야 돼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육신의 지각으로 반응하고 교육받았기 때문에 도리어 공부를 많이 하고 육감적이고 육체적이고 육적으로 지각이 발달될수록 여기서 굉장히 무뎌지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인생에서 광야에서 깨지고 얻어터지고 시험 들고 자빠지고 낙심하고 그러면서 싸우고 찢고 뽑고 이러면서 점점 어때요? 우리 안에 있는 속살의 영혼의 진주족에 십자가에서는 그렇게 부담스럽고 버리고 싶고 자기 싶은데 마침내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진주문이 돼요. 그 진주를 가지고 진주문을 통과해서 영원한 나라의 심장부지요, 땅의 왕들과 제사장들이 거하는 그 처소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죠. 신령한 반석은 그리스도께서 죽어 부활하신 복음의 말씀과 주의 성령입니다. 이를 구약 출애굽 백성들을 통해서 시청각 교제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건 모형이에요. 영적 본질을 가시적으로 보여줘야 되잖아요. 40년간 우리 인생을 말해요. 광야를 걸을 때 날마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고 살았죠. 하늘에서 내려와요. 신령한 양식이에요. 근데 이것을 먹는데 육적으로도 채워졌잖아요. 보이도록 준 거예요. 만나. 주신 목적은 말씀에 순종하는가. 또 모세가 지팡이로 친 반석의 틈에서 솟아나오는 생명수를 마시고 살았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신령한 양식 만나는 구약 율법에 감추인 신약의 복음 감추인 만나입니다. 모세의 지팡이, 율법의 지팡이에요. 내려친, 정주했죠. 쳐버리는 거예요. 그 반석이 깨어져서 쪼개어져 틈이 열린 거예요. 거기에 솟는 생수도 신약 성도들에게 주시는 감추인 신령한 음료 성령을 의미합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친 것 같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친 것 같지만 하나님이 크신 사랑으로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자가 없기 때문에 율법의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이 자기 친아들을 내려쳐버린 거예요. 심장이 터져버렸어요. 상한 심장, 브로큰 하트에서 물과 생수와 피와 성령이 쪼개어진 심장에 열린 틈으로부터, 그 사랑의 만세반석의 복음으로부터 강물처럼 신령한 생수가 솟구쳐 나와요.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날마다 먹고 마시는 거예요. 땅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제일 귀한 지식은 이거예요. 어떤 이 세상의 부귀영화나 이성의 사랑이나 동성의 사랑도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하나님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네. 그러면 철들은, 그러면 감당 못할 시험 당함이 없어요. 죽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이 비밀을 깨닫는 자들이 너무나도 적답니다. 왜냐? 육을 따라 지각하기 때문에.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 육을 따라 지각하는 습관, 이 근성, 이 지독한 잔인한 흉악한 이 결박을 끊어내려고 고난의 영광로에, 시련의 영광로에 들어가는 걸 허락시켜 놓아요.
앞으로 해산의 진통의 때가 점점 더 강도가 세질 거라 그러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위를 자꾸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깜깜하게 만들 건데,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깜깜하여져도, 앞이 깜깜하여져도 위를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륙하기 위해 여기 지금 각자 독수리로, 어떤 사람은 아기 독수리, 청년 독수리, 독수리로 높은 어둠이 조금도 없는 영원한 영광의 창공, 그 길을 날아 올라야 되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거기에 살았어요. 독수리 둥지에. 구약 율법 안에 복음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신약 복음 안에 율법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10가지 계명을 요약한 이 계명에 불순종한다? 그것 때문에 열매 못 맺는 거예요. 좋은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농부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오늘날 신약 성도들을 가장 미혹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는 믿습니다. 말씀에는 순종하기 싫어. 내가 하고 싶은 부분까지만 할 거야. 이 미혹을 파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광야 믿음의 순례 여정에서 우리가 늘 함께 하시는 신령한 반석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말씀과 성령을 항상 먹고 마시는 신령한 체질로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애굽의 부초와 떡부스러기, 고기, 세상의 뇌물과 이런저런 육적인 돈, 썩어질 양식을 먹고 마시며 즐기며 좋아했는데, 이제는 체질이 어떻게 돼요? 말씀이 달아야 돼요. 말씀이 배고파야 돼요. 기도 왜 합니까? 성령을 마시고 싶어서. 근데 헛배 부른 자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세상적으로 좀 편안해졌다고, 잘났다고, 잘 살았다고, 거의 대부분 교회 학자들이 보면은요, 경제 수준이, 물질 문명이, 지식 문명이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가면은 몇만 달러 정도 되면 그때부터 교회가 급속도로 쇠락합니다. 또 유지가 되다가 급속도로 나미널 크리스찬, 명목상의 크리스찬들이 많아져요. 한국 교회도 딱 지금 그 꼴 나고 있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뜨뜻 미지근해서 산보하듯이 가면서 토하여 내치리라. 근데도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떨질 않아요. 왜 주 오실 때 많은 자들이, 특히 지도자들이 통곡을 할까요? 엉뚱한 데 줄 섰거든. 진짜구나, 진짜지 그러면 반드시 일어날 일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참 하나님, 참 구세주로 믿습니까? 아멘이면 행함이 따라야 돼요. 우리는 못합니다. 그 반석의 말씀에 걸려 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저도 제일 잘 믿는 줄 알고 막 가는데요, 갈수록 더 어려지더라고요. 자빠지고 넘어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결국은 목사가 십자가에서 달려 있어야 돼요. 성도들 여기만 수천 명이죠. 다 자기가 오라. 내가 제일 잘 믿어. 내가 제일 잘났어. 내가 제일 어려워. 맞습니다. 여러분이 제일 어렵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 하나님을 못 박아버려요. 예수 진짜 잘 믿는 사람은 날마다 못 박혀 있는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 자기 의인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기쁨의 교회 빼고. 잘 믿는 거 아닙니다. 아버지 속삭이고 있는 거예요. 지도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주와 함께 못 박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 25절은 시험을 이기는, 무너지지 않는 각자 마음의 교회 건축 비결을 소개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시험이지요.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믿음의 심지를 반석 위에 놓은 마음의 교회는 무너지지 않아요. 쉽게 흔들리지 않아요. 코로나로 살짝 한번 세게 흔들어 보니까 와르르 와르르 와르르. 이건 시작도 안 한 건데, 무너지지 않는 각자 마음의 교회를 건축하는 비결은 단순합니다. 아주 심플합니다. 오늘 골수에 새겨 넣었어요. 자손들한테도 가르치세요. 여러분 본으로. 첫 번째, 십자가에 죽어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을 오실 구세주로 믿는 만세반석의 약속 위에 틀을 세워야 됩니다. 분명히 예수님 오기 전에 해산의 진통으로 온 것들이 진동합니다. 타작마당으로 키질하는 일이 일어나요. 추수기 때문에. 이걸 농담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주식 투자도 잘해야 되고, 사업도 잘해야 되고, 공부도 잘해야 되고, 건강도 지켜야 되지만, 깨어있다는 것은 그 일상을 다 해가면서 내가 나를 통하여 하실 주의 일에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양식을 먹으면서 주님을 닮아가고 성장해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 뜻은 뭐 주님의 나라고 주님의 뜻이고 뭐 이거는 뭐 아무 관심도 없어. 온통 여기에 육체의 지각과 생각에 욕심에 갇혀 있으니까 이게 예수 믿는 게 어떻게 즐겁겠어요. 거기다 대고 제가 막 도리깨질을 하는 거잖아 지금. 고맙게 받아들이는 분도 있지만 모처럼 와가지고 좀 잠 좀 자고 쉴만한 처소 예배 잠자기 얼마나 좋습니까? 이 환경이. 안식을 깨뜨리고 말이야. 두 번째,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신령한 반석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할 때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순종할 수 있느냐? 신령한 음료, 신령한 양식을 먹기 때문에, 힘이 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먹지 않고 기도를 하지 않는다. 꿈도 꾸지 마세요. 이렇게 주의 설계도대로, 주의 디자인대로 건축된 교회의 땅에서 푸는 복음의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관계가 매여 있습니까? 다 이유가 있죠. 화목해 하는 말씀을 맡았어요. 요셉의 역할이라고요. 그 성품이 예비되어져 있습니까? 이 성품을 뽑아내려면 보디발의 아내에게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되고, 배신을 당해야 되고, 감옥에 들어가야 되고, 얻어 터져야 되고, 외로움과 인내와 고통의 시간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마치 맛있는 빵을 굽기 전에 반죽해가지고 오랫동안 그늘 속에 숙성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치가 묵은지 김치를 몇 년 동안 숙성하는 거예요. 숙성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발효되고 있습니까? 부패하고 있습니까? 발효되기 위해, 주님을 닮아 익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어둠의 그늘에 오랫동안 하나님이 살았어요, 죽었어요, 왜 이렇게 이 과정을 반드시 통과한다고요. 영혼의 어둠, 영혼의 밤. 그때 믿는다 안 믿는다 낙심하고 세상으로 돌아다니고 그러지 말고, 이제는 우리 부모 세대들이 지름길로 갈 수 있도록 딱 버티고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노래하고, 그때 찬송하고, 그때 아빠 나 아빠를 신뢰해요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이야, 그때 하나님이 역사한다고요. 집사님 이야기하잖아요. 교회마다 어때 오래된 교회가 뭐 신생교회건 간에 선교지도 그래요. 다 마음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각자 소견이 다르잖아요. 오늘의 동지가 내일에 저기 되고, 내일에 저기 오늘의 또 동지가 되고, 다 똑같아요.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의 주와 함께 달려야지. 그때 여러분 하늘 위를 걷는 거예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하시라고 하나님이 한꺼번에 안 하고 내가 얼마나 살살 다루는데, 애기 궁둥이 다루듯이 그래. 저도 지난 수십 년을 보니 하나님이 너무너무 섬세하게 제 수준만큼 다뤄온 거예요. 좀 진작 부르뜨리지 진짜. 그러면 큰일 나요.
여러분 그런 기도는 안 해보셨죠? 주님을 닮아가십시다. 마음의 교회를 짓기 시작할 때 처음에는 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다 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러나 얼마 못 가서 신령한 반석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도 예사로 순종하지 않게 됩니다. 왜? 어렵거든요. 광야거든. 사막 같고요. 기도해도 응답도 없는 것 같고. 기껏해야 이 말씀만 줘? 기껏해야 성령만 줘? 딴 거 좀 내놓으세요. 애굽에 맛있는 거 돈 좀 주이소. 건강 좀 주이소. 문제 해결 좀 응답 좀 빨리빨리 마약 체력 좀 졸라고 말이죠. 여러분 대신 제가 이야기해 준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입이 한 발 나와가지고 사람한테 들이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한테는 감히 안 하지만은요, 그게 하나님한테 하는 거예요. 모세한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이랬습니까? 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우리가 못 박아버렸잖아요. 사람이 얼마나 원수로 행했어요. 하나님은 십자가에 못 박다니. 유대인들만요, 로마만요, 우리가 다 못 박았다고요. 그런데 원수를 죽기까지 사랑한 거예요. 이걸 지식으로 한다고요? 어림없는 소리. 평생에 걸쳐서 깨져가면서 배우는 거예요. 깨져도 다 할 수 없어요. 저도 조금 철 들어가는 것 같아요. 성도들 만나보면은요, 기쁨의 교회 빼고 자기가 제일 잘 믿습니다. 자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면 하나님 노릇하고 싶으면 못 박히세요. 그러면 하나님 형상이 나타나요.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풍랑 같은 여러 가지 시험이 겹쳐서 오면 조금씩 많이 흔들리면 모래 위에 세운 집처럼 믿음이 다 무너지고 맙니다. 건축의 핵심은 순종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교회 건축의 핵심은 순종이에요. 순종입니다. 지난 주간 세계 패권국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대중 미디어의 예상과는 달리 트럼프 후보가 압승을 거뒀습니다. 이 대중 미디어가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알면서도 그렇게 방송하는 것 같아요. 재집권에 성공한 그가 속해 있는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제 아주 정책을 세게 내지를 거예요. 이에 따라 각 나라의 외교, 경제, 안보 여러 분야마다 셈법이 다 다를 거예요. 계산이 주판을 두드릴 거예요. 포스코는 어떻고 현대자동차는 어떻고 다 두드릴 거예요. 그죠? 각자 속여 오른 대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새 당선자가 성경적 가치관을 굳게 세우겠다고 계속 공약했지요. 미국의 백인 중심의 보수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의 80% 이상의 지지를 얻어낸 거예요. 그걸로 정치적으로 이용했는지는 몰라도 그 사람은 그 공약한 거는 지키려고 해요. 그런 점에서 제가 볼 때 다른 건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의 때를 영적으로 무장하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 벌어주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누가 되든지 간에 성경대로 가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이 사람과 완전히 반대되는 대립되는 생각을 가진, 오죽하면 총 쏘아 죽이려고 그랬겠어요. 그런 생각을 가진 지도자들도 많단 말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어때요? 국제정세가 어떻게 돌아갈까요? 더 크게 충돌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더 크게 요동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 세상 임금이 누구라고 합니까? 예? 줄이면 하늘과 땅의 모든 임금이고, 이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마귀죠, 마귀. 이 세상의 신이고, 이 세상 임금, 이 세상 신인 마귀 독재자도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기에 성도들, 특별히 성도들 마음의 집을 더 흔들어서 무너뜨리려고 미혹할 것입니다. 때가 가까울수록. 마치 농부가 쭉정이와 알곡을 가려내기 위해 키질하는 것 같은 일이 계속 더 많이 일어날 겁니다. 좀 보여드릴까요? 제가 박상희 장로님한테 특별 주문 받아가지고 왔어요. 이분이 한평생 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쌀하고 이런 거 했는데요, 휴지를 했는데 이게 쌀개가 없어가지고 휴지를 쌀개라고 했어요. 아까 찢었는데 잘 될지 모르겠어요. 해볼게요. 박상희 장로님 하면 잘할 것 같은데.
폭풍 날리잖아요, 그죠? 한번 더 해보세요. 이렇게 하니까 그래도 제가 이렇게 가벼운 거 하니까 날아가잖아요. 퀴즈라고 박수 받았어요? 누가 알곡이냐? 다 예수 믿는다고 입으로는 이야기하자. 누가 알곡이냐? 겨와 같으냐? 쭉정이냐? 가라지냐를 가렸네요. 하나님이 퀴즈라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6절에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크게 퀴즈라여 흔드는 일이 온 세상에 있을 것을 예언합니다. 뭐라고 예언했는가?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 쉐이크, 밀크 쉐이크 하였거니와. 출애굽기 19장을 말합니다.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땅만 흔드는 게 아닙니다. 지진이 나고 이런 것만 아닙니다. 뭐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것만 아니라 하늘도 쉐이크 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6장의 6번째 인이 떼어질 때 하늘에 별들이 떨어져요. 주님도 그런 말씀을 마태복음 24장 25장에서 하셨잖아요. 반드시 일어난다고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세상 잘 돌아가는데 뭐 이럴 때가 아니에요.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질주해 가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부모 세대들, 어른 세대들은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신령한 양식과 신령한 음료를 먹고 마시는 삶의 본을 보이시면서 멍에를 기쁘게 지고 가는 영적인 성숙으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는 삶의 본을 보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잘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말씀의 기초 위에 집을 짓고 순종의 삶을 살게 될 때 천국 열쇠를 가지고 화목한 직분자의 삶을 살게 돼요.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렇게 할 때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우리 마음에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과 자녀들 위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또한 기쁨의 교회가 갈수록 어두워지는 이 세상 가운데에 높은 산 위에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산동네, 하늘에 있는 시온산 산동네에 높이 세워진 그러한 마을과 같은 이 세상을 밝히는 등대 역할을 하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